사명 받아들이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쭉 내려가 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괄호하고요. 존재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다가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는데 거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거기 줄여놓읍시다. 선한 일은 우리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죠. 환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을 펴서 볼 텐데요. 내게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김이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말은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타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어떤 구원에 이른다. 선행을 행함으로써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것은 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섬김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매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충돌하고 혼돈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예배, 기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 그런 거죠. 형제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 사역입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분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당시, 예수님 당시나 또 사도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우리나라의 유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우리의 문화가 그때 유대인들의 문화와 아주 흡사해요. 우리에게 유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그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아내들이 남편을 잘 모시는 거 굉장한 사역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굉장한 사역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거 굉장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한 60%나 50% 하고 나머지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가서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내를 향해서 구타를 한다든지 아내를 자기보다 비하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잖아요. 네.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 다 사역입니다. 사역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줄 봅시다.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인가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일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가정, 내 가족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이 워런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려움을 당하든 뭐 하든 상관없다. 나와 내 가족이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의심해 보라. 그런 얘기죠. 참 심한 얘기죠.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 봅시다. 아까 우리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게 사역이에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게 사역입니다. 사역. 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전문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사역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3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1번이 뭐죠? 지음받았다. 2번이 구원받았다. 3번이 부름받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명 그래요. 소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때 풀타임 교회 사역자를 생각해 봤지만 이 풀타임 교회 사역자는 뭐 담임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풀타임 교회 사역자를 생각해 봤지만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이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됩니다. 맞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거기 줄여놓읍시다.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은 뭐라 그래요? 절대적이다. 서로가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 제자인데요.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는 것처럼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같이 앉아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건 이제 릭 워런 목사님은 미국 분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예를 든 건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나 그 사회나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경기장 밖에서 구경꾼으로 이렇게 교회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근데 자기는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그럼으로써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지 않을 만큼 풍성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뭔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로도 섬기고 우리가 기도로도 섬기고 말로 용기를 주면서 섬기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지지대가 되어주고 이게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게 왜 뭐가 어땠어요? 담임 목사는 왜 못하죠?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동양적인 거예요. 너무 이원론적인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 속에 몸에 배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남자들은 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게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사역이에요. 사역. 아멘.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에도요. 점심 안 먹는 교회가 많이 용역해서 바뀌었대요. 너무 편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응? 너희는 손이 없는 거야? 발이 없는 거야? 서로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뭐하고 그 헌금 갖다가 용역회사 주고서 너희는 먹고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테이블 펠로십 매우 중요합니다. 4번
넘어갑니다. 4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무엇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섬김이란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입니다. 거기다 줄봅시다. 선택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란 말은 뭐죠? 본질, 근본, 사명,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것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성숙을 위한 성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줄봅시다. 성숙이란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이런 것만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성숙의 기준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성숙한다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성숙을 위한 성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숙이란 바로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서 성장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들의 실천에 옮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 줄봅시다. 섬김의 경험, 섬김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영적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롤롤랄라 기쁨으로 하니까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아님도 있나요? 맞습니다. 네, 기쁨으로 해야 된다. 성숙이란 바로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풀기 위해 성장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그겁니다. 영생을 준비하기. 그 밑으로 갑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하신 대로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쓴 시간, 에너지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을 비교할 것입니다.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다 물질도 나를 위해 썼고 시간도 나를 위해서만 썼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 나를 위해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은 이 회사의 이 대표예요, 대표. 흔히 말하는 회장입니다, 회장. CEO. 근데 이분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회사의 대표로서, 또 교회 중직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 모셔가는 겁니다. 모셔오고 모셔가는 거.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교회 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로 해요. 자기 차를 직접 가지고 전화하고 가서 모셔오고 예배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큰 회사의 대표라니까요. CEO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고는요. 그 CEO가 회사에 가면 그 직원들이 수백 명 되고
회사에 가면 회장님 하는데 그런 회장님이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차로 직접 모셔다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 되느냐, 우의정 되느냐, 누가 장관 되느냐, 서로 이런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높은 자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다 위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온 거야.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거야.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5번이라고 써놓으시고 빈칸에다가 5번이라고 써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언제 누구로부터 섬김을 시작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섬김을 사역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누구로부터 우리가 섬김 사역을 시작할 것이냐, 거기 보면 31절에서 4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 와서 찾아봐 주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now입니다. now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here now here 지금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요. 제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 적금 타면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분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너희는 와보지 않았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자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왼쪽 편에 있는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어이구,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가장 작은 자로 나타났었잖아. 근데 너는 너무 큰 것만 기대했기 때문에 나를 못 봤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좀 키워야 돼.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그날에 가서 어쩌면 당황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섬겨달라고 너 주변에 이렇게 작은 자를 보냈는데 너는 관심도 없었잖아. 너는 나한테 무관심했잖아.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낮춥시다. 가장 작은 자가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주께서 있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시간을 나를 위해 썼고, 나만 위해 썼고, 물질을 나만 위해 썼고, 내 가족만 위해 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관심했던 우리들이 책망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민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